이수신 장군께서 명량 해전에서 일본을 뒤쫓다가 결국 총알을 맞게 되시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물언아사. 이런 지도자가 우리 있었다는 거,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씀해 주고는 하셨던 그 경구가 있다고 하죠. 일보당경 족구 천부다. 죽기로 싸운다면 한 사람이 길을 막아도 1000사람이 두려워한다. 한 사람이 죽기로 마음을 먹고 용맹하게 싸우면 1000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적들과 대항할 때 1000명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 느헤미야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벌벌 떨고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도 남의 나라의 왕의 수를 따르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참 고맙지요. 그가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군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의 빼앗긴 나라에서 남의 나라 왕의 수를 따르던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역사를 오늘 52일 만에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외면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외면하시고 제사를 드려도 외면하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 역사를 바꾸었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느헤미야를 기뻐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밖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있었던 도착되었던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남자들이 가서 자원봉사하니까 여자들은 살기가 어려웠고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기자 내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공격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평지인데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느헤미야야, 네가 이민족을 사랑하고 애쓰는 거를 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냐면 네가 왕이 돼서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다.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편지를 임봉하지 않고 보내서 자기가 소문을 낸 것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숨겨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죽이잖아요, 이런 못된 사람들은. 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오는 루트가 뻔하니까. 자,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주 치밀하고 그 느헤미야를
아주 보호하는 것처럼, 네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고, 네가 있어야 이 성벽이 완성되고, 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는 사실은 이 말 속에 느헤미야도 굉장히 요동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것은 15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때에 사네립과 이 무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성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 말은 이제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되면 느헤미야는 결국 미움을 받고 15년처럼 똑같이 모반으로, 반란으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교묘하지요? 편지는 임봉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문서를 임봉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읽게 해서 소문이 다 퍼지게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절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너무 잠잠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잊지 마세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절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금 자기를 모함에서 죽이려 하는 무리와 그 편지를 받고 나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처형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도 혼란스럽고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찬란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중지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일을 중지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어느 평지로 가서 너하고 회의 안 하고 이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은 뭐냐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게는 비록 오늘 이 일을 하다가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천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가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선포를 설교 시간에 하시곤 했어요. 천사들이 있으면 다 떠나라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돕지 말라는 거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천사들이 우리처럼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목숨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찬란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분명히 들어라. 내게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 생명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를 손 못 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그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은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평화교회 건축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성도들도 꽤 많이 등록도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주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평화교회를 특별히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지만,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명 감당은 우리의 힘으로 못하고 어떻게 사탄을 느헤미야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14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내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명에 우뚝 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군중을 갖고 역사를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도 바울, 토인비의 말처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꾸셨다.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들어보실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 병들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간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방해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항상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이 내 가다 말이죠. 우리 수요일날 고넬료 전도단,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 70 넘은 분들이 전도지 우편함에 꽂고 길거리 전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 교회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피 정도 하면 옆에 교회들도 하더라고요. 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다 일어나되,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때 여러분 중심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념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우리 남전도에도 이제 여리고전도, 얼마나 여리고전도 참 초라합니까? 또 돌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쟤네들 미쳐서 왜 도는 거야? 야, 뭐 좀 달라졌대? 아니, 또 돌고 하나님이 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조롱을 받아도 비난해도 또 돌고 열세 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 주느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고 고백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왜? 그가 그렇게 걸어가면요,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막 야단이거든요. 금식까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가던 길에 또 해피면 풍랑을 만났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일이 얽히고 또 꼬이고 안 됐어요. 그런데요, 풍랑을 만나서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풍랑이 일어나면 10분도 견디기가 어렵답니다. 5분도 견디기가 어렵답니다. 그게 뭐 몇 날 며칠을 풍랑이 계속 일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76명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을 잃을 자도 없으리라. 이 구약에서의 머리카락은 사람의 그 명예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안 빠지겠어요? 아침이면 빠지는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러죠? Just only one reason. 바울 하나 때문에. 왜? 바울이 복음을 붙잡고 있거든. 감옥의 문을 가지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말이야. 바울 때문에 거기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다 예수를 알고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자들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사회를 향해 손가락질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는가? 잠시 살잖아요. 오늘 평화의 식구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찬란한 느헤미야 고백, 나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입니다. 그런 민족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140년의 역사를 바꾸셨던, 모든 적들을 이기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오른손으로 붙드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드라마 같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방법을 쓰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인데 아마도 느헤미야하고 꽤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야를, 제사장인데 그 돈을 주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를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사이니까 소문을 보내서 지금 친구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스마야가 성전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리고는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느헤미야가 갑니다. 계속 소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거짓말이죠. 오늘 밤에 자객들이 와서 너를 암살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밖에 있지 말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지금 이 성소에 들어와서 네가 외소에 들어와서 네가 머물러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하면서 구약 이야기들, 이렇게 사진들을 좀 붙여놓겠습니다. 저게 성소의 모습인데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저 보이는 것처럼 텐트 천막처럼 되어 있는 그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성전뜰인데 저 앞에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 게 저게 번제단인데 저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제사를 드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막 안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네모 안에 또 중간 네모가 있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추첨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도, 거기가 외소입니다. 성소가 외소인데 거기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있죠.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마야의 말이 대단한 사실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축복인 게 뭐냐면 제사장이 거기 같이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뭐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는 또 하나 그가 그렇게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까지 들어갔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소에까지 들어가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스마야의 이 권고가 느헤미야를 솔깃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중심이 분명합니다. 그런 싸구려 칭찬이나 호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버리고 가고 외소, 성소에 들어가겠느냐? 못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라? 제사장만 들어가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살려줄 것이라면 절대 본인이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책을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스마야 이야기가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왕답게 당당하게 제사장에 있는 이 외소 성소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찬란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 안 들어갑니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실 때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부추겨 세웁니까? 어쨌든 그 방법은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칭찬을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중심이 분명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외소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고 때로는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라 말이죠.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심스럽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정치하고 왔다 갔다 양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 주인이래요. 국민이 주인이래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야. 뭐 방송에 광고도 나오고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은혜도 갖고 부모도 공경해야지.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는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누군가 주인 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되면 그 나라는 서로 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 뭐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성벽공사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송병헌 교수님이 참 이 부분 주석을 참 은혜롭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이런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래, 경외.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특별히 이 스마야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답을 알았어요. 그거 뭐냐면 느헤미야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방법 쉬워요. 그 느헤미야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나만 제거하면 여러분 가정이 풍지박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 안 망합니다. 못 망합니다. 예배자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있는데, 느헤미야 하나 죽이려고요? 느헤미야를 차라리 제거하느니 하나님이 손 놓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수만 명의 사람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빠를걸요. 오늘 사랑하는 평화교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복이 흘러오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 승리가 흘러오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고백을 어디서 듣겠어요? 미국에서 듣겠어요? 수만 명씩 모여있는 군중들 가운데 듣겠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가 귀한,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국민이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아. 우리나라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금 방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할 찬란한 기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명 중요하지요. 사명 중요한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평화의 식구들, 평화, 복음을 위하여.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시대거든요. 전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시대거든요. 안 되는 그 파도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면 어때?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는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안 죽습니다. 도망가는 놈이 죽는 거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야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좌우되지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암인지 아닌지는 며칠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강창식 장로님 수술하고 회복도 안 됐는데 어제 청소하러 오셨더라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어제 청소하러 오셨더라고. 뒤돌아서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고. 한마디 더 할게요. 입원하시면서 김은순 권사님 혼냈대잖아. 청소 안 했다고.
그러면서 권사님 혼냈대요. 청소 안 했다고. 오늘 평화교회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찬란한 기쁨의 노래를 후회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우리 찬양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그런 뜨거운 가슴, 그 찬란한 노래가 있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금요일날 우리 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험한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명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한 분, 복음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한 분,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276명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민족,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찬란한 기쁨의 노래,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복과 은혜와 능력과 승리 주시는 것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복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